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가 이 주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른 비판, 건전한 비판, 그 상대를 위하는 비판이어야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을 덮기 위한 비판이라든가 내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학은은 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 입에서 우리가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이 입을 통해서 그 원수도 되고 원망도 되고 또 남에게 상처도 주죠.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 가족이 아니면 상처받을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이 상처를 주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 생깁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 상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제일로 소중한 게 뭐냐면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또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힘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뭐 말하는데 힘이 든다 그러면 뭐 죽을 때 말고는 힘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데 저는 립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립 서비스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담아져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별 그렇게 그 달콤한 말로 칭찬을 한다 해도 그게 그닥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적 시간적 요소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칭찬을 하는 거는 아끼지 말라고 제가 늘 성도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그 칭찬에 진심이 담아져 있어야 돼요. 칭찬에 진심이 담아져 않은 칭찬은 저는 기망이라고 봅니다. 기망이 뭔지 아시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걸 법률적 용어로 기망이라고 그래요. 진심이 담아져 있지 않은 칭찬을 하면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예뻐 보여. 오늘따라 옷이 세련됐어. 뭐가 세련됐다는 거예요? 어저께 입었던 옷인데. 그런데 그런 식의 말이 본인도 하면서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 그러면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쁘지 않은데 예뻐 그러면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긴 말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자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음식을 못하는데 맛있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근데 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단을 할 때 이 가슴 속에 와 있는 저는 칭찬을 하라는 얘기지 그냥 그 립 서비스 칭찬은 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상대도 알아요. 상대도 내가 패션이 누추한데 오늘 패션 멋있다 그러면 그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옷이라도 새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 입었는데 양복 멋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맨날 그저께 입었던 그저께 입었던 양복을 입는데 양복이 참 세련돼 보인다 그러면
그건 조롱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게, 칭찬이라는 게 진심이 담아져 있는 칭찬, 진심이 담아져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판도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비판을 해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이 가족들에게 왜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나 하냐면, 가족들은 만만합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우리 누나는 원래 그래, 우리 형은 원래 그래. 이게 왜냐면 격이 좀 없어져요, 가족은. 왜냐면 가족끼리는 모든 행무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만나려면 저희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저희가 만나줘요. 근데 우리 가족 아이들은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어떤 조언이 그렇게 뭐 무게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빠가 목사여도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카카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가족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보면은 그 교회 목사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목사님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존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기독교 신자가 아닐 때는 그걸 잘 이해 못했어요. 남편인데 뭘 저렇게 어려워하고 깍듯이 대하나.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닐 때는 좀 저게 가시가 아닌가? 아니면 남들이 자기 남편을 좀 대우해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다른 각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항상 남을 판단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내가 보기에 자기 수준에 볼 때는 저 행동이 천박해 보일 수도 있고 진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참 진솔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천박스럽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수준입니다. 상대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상대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깊이를 깨우치지 못하는 성도나 이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 또한 잘 깨우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일 뿐이지 완전히 깨어 있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인간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일주일이 되면 되돌아보고 내가 지난주에 좀 그랬다. 내가 그때 좀 말 좀 예쁘게 할 걸. 그때 내가 좀 말을 좀 아낄 걸. 우리가요, 이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언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 많다 보면 실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 근데 지금 시대에는 웅변이 금이고 침묵이 은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스럽고 어리숙하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렇게 되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내가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유튜버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버 같은 게 말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60이 넘으면 제가 늘 그래요. 말로 먹고 사는 나이가 됐다. 우리가 60 전에는 몸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지만 60 넘어서 몸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젊었을 때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또 벌어놓은 게 많으면 말로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 벌어놓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아는 게 적으면 60이 넘어도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참 힘든 삶이죠. 근데 저희 외삼촌이 70이 넘으셨는데 부평에 건물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외삼촌은 휴지를 주시러 다녀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죠. 건물까지 갖고 계신데 그 부평 시내에 건물까지 갖고 계신 양반인데 휴지를 주러 다니세요. 그분이 50대 때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해서 거의 80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당뇨가 걸린 지 달리고 나서 한 30년을 더 사신 거예요. 예. 당뇨라는 병은 평생 조심해야 될 병이지 완치가 없어요. 암은요 낫거나 죽거나 정해져 있습니다. 암은 그냥 낫거나 죽거나 합니다. 근데 당뇨는 평생 조심하면은 80이 아니라 90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조심 안 하면 1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뇨예요. 근데 이 말이 그렇습니다. 말을 평생 조심해야 돼요. 말을 평생 조심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살다가 말을 툭 던졌는데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너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목숨이 좌우한다. 너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판다는 거죠. 칭찬한다고 얘기한 건데 오히려 상대에게 가슴에 못을 받는 일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칭찬한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당해요. 목사님은 그냥 다리가 불편하셔도 참 열심히 잘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장애자가 아니었다가 그 양반 말로 나 장애자구나 하고 인식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 훌륭하십니다. 나 그 얘기 안 할 때까지 내가 장애자인지 몰랐다가 그 말하는 순간 내가 장애자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당신 옷 멋있어 그랬는데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있던 옷이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방만대로 저 사람은 날 장애자로 보는구나. 우리가 대화 속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속에 이 병신 같은 짓을 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냥 멀쩡해도 병신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병신 같은 미안해 그러면 나를 병신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병신 같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 딴에는 나를 위한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딴 날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진짜로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기대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게으른 거는 몸이 안 좋아서 게으른 거고 오빠가 게으른 거는 부지런하게 나태해서 게으른 거고 예? 엄마가 청소 안 하는 건 게으른 거고 내가 청소 안 하는 거는 어제 일을 많이 해서 게으른 거야. 청소를 안 하는 거야. 뭐든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인생사입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이 배려보다는 권리를 찾으려고 해요. 내 딸, 내 아들한테 권리를 찾으려는 순간
내 딸, 내 아들과 왼수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모라는 거는 원사이드 러브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받지를 못고 주기만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듯하기도 하고 안 될 듯하기도 할 거예요. 네? 저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해서 한다고 섹스피어의 말대로 했지만 그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자식을 낳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는 게 안타까워하는 모 한의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저도 그래요. 저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걸 해서 행복했다고도 하지만 또 저도 시련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큰아들이 좀 아파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여기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을 장애인이든 아니면 좀 나보다 형편이 어렵던 아니면 나보다 공경에 처해 있던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도 진심 어리지 않으면 칭찬하지 마세요. 그거 조롱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치질 않죠. 근데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듣는 게 진심 어리지 않은 그 칭찬 같은 것이 사기꾼들이나 할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 칭찬할 거면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입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의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니에요. 입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구해지고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마음속에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입으로 전도해야죠. 몸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래야 구해지는 겁니다. 제가 기도만 한다고 전도가 되지 않아요. 이 새치혀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식적인 칭찬을 하면 당신도 가식적인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에게 친절도 가식적인 친절은 반대로 본인도 가식적인 친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어린 친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기인 거예요. 속이는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상대를 대하고 진정으로 칭찬하고 진정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그러한 참 신앙인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